네, 안녕하세요. 마치마니카야 관통법회 우리 잘 마무리했고, 그 회향을 위해서 죽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이 보편적 질문에서 부처님이 가르쳐준 윤회 이야기라는 부처님의 대답을 확인하는 서울과 부산에서 두 번의 토론회까지 잘 마무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부터 이 책을 관통하자. 시작부터 끝까지 책을 공부해가는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는 좀 가봐야 되겠지만 되도록 좀 속도감 있게 진행해 보자 했고요. 자, 그래서 일단 지난주에는 앞뒤로 표지와 관련해서 살펴보았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무아에 대해서 보았지요. 그리고 산스크리트와 빨리라는 인도의 두 가지 경전어, 그래 산스크리트가 힌두교의 경전어다, 빨리가 불교의 경전어다, 뭐 이런 주제들도 살펴보았고요. 뭐니 해도 무아라는 게 내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다. 지금 존재하고 있는 내가 아뜨만이 아니다. 내 안에 아뜨만 없다. 이런 의미 살펴보았고요. 자, 그런가 하면 그렇게 무아인 존재성 안에서 윤회라는 이 주제는 어떤 대답을 가지고 있느냐? 예, 부처님의 확정적 결론, 연기된 시계 윤회에서 조건경까지 함께 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 지난주 윤회에 대한 부처님의 결정적 가르침은 연기된 시계 윤회라는 부분까지 보았고요. 자, 이제 오늘은 6페이지 들어가는 말 보겠습니다. 책이 들어가는 말로 시작하고 다 마치고 나면 책을 마치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전체적인 주제의 흐름을 위해서 오늘 우리 들어가는 말하고 책을 마치고 맨 뒤에 있는 내용까지 먼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는 말. 2020년 10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4년 2개월에 걸쳐 마찌마 니까야 관통법회 사부 니까야를 꿰어 마찌마 니까야를 관통하는 공부를 완성했습니다. 참으로 불교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커다란 공부불사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부불사의 성과를 한국 불교 그리고 우리 사회에 회양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여 윤회에 대한 길잡이가 되는 책을 출판하기로 하였습니다. 공부로서 불교를 만나지 않는 한국 불교의 풍토 때문에 단과 상을 극복한 연기로서 설하신 부처님의 가르침, 즉 불교 안에서 엉뚱하게도 윤회 없음을 주장하는 단멸론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근본경전연구회 해피법당이 공부의 성과로서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이 책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왜 이 책을 만들었을까 하는 부분, 마찌마 니까야 관통법회의 회향이다 라는 거 우리 늘 말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이런 공부가 받쳐주지 않는, 한국 불교가 공부로서 불교를 만나지 않는 통도가 있다 보니 단과 상을 극복한 연기라는 이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 윤회 없음을 주장하는 단멸론이 참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공부하는 사람인 우리가 여기에 대한 답을 주어야 한다 라는 그런 어떤 의무감까지를 담아가지고 이 책을 출판하게 되었죠.
이 책은 5개의 부로 구성됩니다. 제1부 개로는 윤회를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공부의 방향을 놓치지 않기 위해 윤회에서 벗어남, 즉 깨달음의 상태를 설명하는 제1장 윤회, 그리고 윤회에서 벗어난 상태와 공부와 결론의 정확도를 증빙하기 위해 원전, 즉 빨리 니까야에 나타나는 윤회의 용례를 소개하는 제2장 원전의 윤회로 구성하였는데 제2장은 책의 뒤에 별점하였습니다. 네, 개론이니까 그냥 윤회가 무엇일까라고 알아보는 거죠. 그러려니까 윤회에 대한 이야기를 개괄적으로 소개했다. 그런데 우리가 늘 말하지만 목적점이 어딘지를 놓치지 않아야 하는 속력보다 속도, 방향성의 문제를 중시하잖아요. 그래서 윤회에서 벗어남, 깨달음의 상태를 함께 제시하고 있고, 그럴 때에 이런 공부가 자칫하면 책 쓴 사람, 해피 스님의 자기 이야기가 되어버릴 수 있죠.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 때문에 원전에, 즉 빨리 니까야에서 윤회는 어떤 용례를 보여주느냐. 이게 사실 공부하지 않는 풍토라는 게요.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 말도 하는 거야. 초기 불교에는 윤회라는 말이 없어. 잘 안 나와.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알지만 꼭 윤회라는 말을 직접 쓰지 않아도 윤회라는 것을 배제하고는 부처님 가르침은 접근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윤회를 포괄적으로 정리하는 게 이 책이니까. 그러나 이제 그 가운데 아예 사람들이 말하는 윤회라는 말이 안 나와, 잘 없어 라고 하는 것도 그건 공부하지 않는 사람이 아는 체 하는 말이지 사실은 안 그래. 사실이 안 그렇다라는 걸 확인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니카야에서 윤회라는 이 단어가 직접 나타나는 용례를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제2장 원전의 윤회에서 구성하고 있는데 워낙 많아서, 그죠? 워낙 많아서 한 60, 70페이지 되기 때문에 책의 맨 뒤에서의 별점을 했죠. 그러니까 참 사람들은 무책임한 말을 시해요. 아마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나는 경을 보지 않고 주변의 이야기를 주워 들은 것뿐이야, 요런 이야기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될 거예요. 어쨌든 경을 보았다라고 하면 윤회라는 말이 경에 없다는 말을 웃지 할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제2장 원전의 윤회에서 윤회의 용례를 소개하는 것은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겠고요. 그 다음에 제2부 스승은 스스로 확인할 수 없는 죽음 이후의 상황에 대해 스승의 영역이란 개념 위에서 접근하기 위한 제1장 죽으면 어떻게 될까와 스승의 선택 기준을 설명하는 제2장 어떤 스승을 선택해야 하는가, 그리고 가르침의 본질과 가르침을 통해 부처님이 이끄는 삶에 대해 설명하는 제3장 스승의 가르침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때 제1장에서는 종교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시도하였고 제2장에서는 복음과 믿음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하늘을 겨냥한 자를 소개하면서 공부를 완성해 윤회에서 벗어나기 이전이라면 하늘에 태어나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랬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이 책을 처음 준비할 때는 스승이라는 이 개념으로 먼저 시작을 했었죠. 우리 윤회 특강할 때.
사실 스승으로 직접 책을 출발할 때 굉장히 구도가 좋았어요. 근데 이제 마음 같아서는 정말 스승으로부터 딱 출발해 가면은 아주 그 요즘 말하는 임팩트 있게 책이 출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막상 이제 책을 완성하는 시점에 가서는 일부 개론해서 어쨌든 윤회 이야기를 좀 포괄적으로 소개하는 일이 앞서 있어야 한다라는 필요성 때문에 이제 1부, 2부, 그래서 스승이 2부로 넘어갔죠. 자, 그럴 때 기본적으로 윤회라는 이야기 자체가 죽음을 담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다. 그런데 살아있다가 어느 때에 죽으면 죽은 다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요게 사실은 윤회라는 이야기의 본질이잖아요. 그런데 죽음 이후를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죠? 이티가 거부님. 죽음 이후가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잘 알려진다 하면 사실은 종교라는 것도 필요 없죠. 알려지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 요것 때문에 사실은 스승이 필요하고 그 스승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가 생겨나는 거잖아요. 바로 그 부분. 그래서 이런 주제는 스승의 영역에 속한 것이다. 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 죽음은 어떻게 될까? 스승에게서 답을 구한다. 요거고요. 그 다음에 제2장 그렇다면 스승에게서 답을 구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죽음 이후에 대한 답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세상에는 그런 거 아니야?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죽음은 끝이야. 죽은 다음에 윤회 그런 거 없어. 이렇게 단별을 이끄는 스승도 있고 죽으면 또 태어나지. 근데 그 태어나는 다음 생까지를 이렇게 삶을 관통하는 윤회하는 자, 그 자가 누구냐 하면 참된 존재성을 가진 아드만이라고 불리는 그거요. 이렇게 상견으로 이끌어주는 스승도 있죠.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은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럴 때에 이제 부처님이라는 스승은 이렇게 단견도 상견도 모두 극복하고 윤회라는 이 삶의 구조가 단순하다. 뭐 말하면 단순하죠. 죽음은 또 태어나는데 태어나는 그 자가 참된 존재성을 가지는 아트만 아니고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그런 마음이요. 그래서 변화하는 거니까 무하고 아트만 아닌 거 무하고 그 무아가 어떤 현상을 보여주느냐?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한다 말하면 연기된 시기를 윤회한다. 이런 결론을 부처라는 스승은 내주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고. 그래서 제2장에서는 어떤 스승을 선택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을 말하고 있고요. 자, 그래가지고 이런 스승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가 삶에 대해서 이해하게 된다면 이제 우리 스승인 부처님, 우리가 선택한 스승, 그 부처님은 어떤 가르침으로 우리를 이끄는가라고 할 때 사부니까야 전체가 다 부처님 가르침이지만 그 모든 가르침을 관통하는 그야말로 가르침의 본질, 그렇게 설명하는 이제 스승의 가르침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3장으로 구성된 가운데에 이제 그 내용에 부가해가지고 요점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설명한 게 뭐냐 하면 제1장 죽으면 어떻게 될까에서는
종교라는 부분을 짚어보았죠. 종교가 무엇일까? 사실은 세상에서는 종교라고 하면 이게 영어로 릴리전 이래가지고 신과의 연결, 신과의 의존 이런 걸로 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 이런 유일신을 부정하는 불교는 신이 없으니까 신에게 의지할 바를 거부하니까 불교는 종교도 아니요. 이래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 아니 우리가 불교 신자인데 종교라는 데다가 그런 의미를 담아가지고 그러니 불교는 종교도 아니요? 이래 말한다면 우리 입장에서 뭐 받아들일 수 없죠. 그러니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불교가 종교요. 왜 불교가 종교인가? 라고 우리가 우리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종교는 어떻게 정의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이제 글을 썼죠. 마침 이제 요번 이제 그 3월 19일 날 이제 그 학술 대회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학술 대회에서 불교의 어떤 이제 평화 구축 또 분쟁의 조정 요런 이제 학술 대회인데 그 스님 한 분이 그 주제로 논문을 쓰고 이제 저한테 그 토론자로 좀 참석을 해달라. 예, 주셔요. 고맙습니다. 토론자로 참석을 해달라 하셔서 이제 토론문을 오늘 완성해서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 토론문에서도 제가 사실은 요 부분 종교가 또 그 안에서 불교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느냐 이 관점을 토론을 하자라고 하면 사실은 이 부분을 그냥 세상에서 알려져 있는 종교에 대한 입장, 창조주 하나님 유일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불교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토론문을 작성해 보내면서 그 안에 가장 큰 주제인 종교란 무엇냐? 종교의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교를 새롭게 햇빛 스님은 이 책에서 종교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하고 있다 하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도 좀 담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나는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해요. 불교라는 종교. 그런데 불교라는 종교가 세상에서 종교로 인정받지 못한다 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 그거를 왜 우리를 종교라고 인정 안 하는 거요? 라고 떼만 쓸 수는 없는 거야. 당신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는 당신들의 편협된 관점, 배타적 관점에서 종교를 정의한 거지 종교가 그렇게 정의되지 않아야 해. 그러면 어떻게 정의해야 합니까? 이러이러하게 종교가 정의되어야 유일신 신앙을 가진 그대들도 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생겨날까라는 생겨남을 제어하는 측면에서의 삶의 완성을 이끄는 불교라는 이런 종교. 모든 종교들을 다 포괄해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정의로서 종교를 보아야 해. 이런 종교에 대한 정의를 일단 이제 제가 작성을 했죠. 그래서 이건 오늘 그 토론문을 보내면서도 그게 제가 3월 19일 날 우리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날 우리 줌 수업해야 하는데 하루 쉬어야 돼. 다음 주다 벌써 그죠? 다음 주 수요일은 줌 수업을 좀 쉬고 제가 학술대회에 참석하고 와야 되고요. 이제 그 내용이 바로 이 책에서 제1장 죽음은 어떻게 될까라는 이 부분을
종교라는 관점 위에서 서술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 정의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2장에서는 어떤 스승을 선택하느냐라고 할 때 아주 재밌는 주제 하나 보았죠. 그 복음이라는 말, 또 믿음이라는 말을 할 때 불교를 믿음의 종교라는 말을 잘 안 하죠. 믿음이라는 것은 뭐 거의 그 유일신 종교들의 독점적인 것으로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대승에서 나왔습니다. 응? 대승에서 믿음. 그렇지. 대승에서 화엄경인가요? 믿음이 어머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그러는데 경이 그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다루는 것도 니까야도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잖아. 믿음 없이는 사실은 시작을 못하는 거잖아. 화엄경에서도 믿음이 불모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렇게 경은 그렇게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뭔 믿음, 실천, 수행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라는 이 개념을 오직 유일신 종교의 고유의 것처럼 이래 보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 여기서 강조하고 있고요. 아마도 믿음을 기복하고 연결시켜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거예요. 그런 면이 크죠. 아무래도 좀 그럴 거야. 믿으면 가피를 입는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거가 열의 말한- 부분으로서 믿는 게 아니라. 그렇지. 그러니까 말씀하시듯이 이제 기복. 이래서 기도한다라는 개념이 바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권능 가진 자에 대한 어떤 의지잖아. 기도라는 게. 그런 관점이 있다 보니까 또 나름대로 공부하는 분들이 그런 믿음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래 지금 이제 부타구덕 열애구덕으로 이제 말을 했죠. 니카야도 엄청 많은 경들이 무엇이 믿음인가? 성스러운 제자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해서 열애의 9가지 덕성 그 열의 구덕으로 열의 깨달음을 믿는다라고 하고 그런 믿음에 대해서 이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4가지 법, 5가지 법, 음. 7가지 법. 그렇죠. 믿음과 지혜로 시작하고 그래서 확장되는 거. 또 그 가운데 놓치면 안 되는 게 그 수행이라는 거,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요. 그 깨달음의 도구가 뭐냐고. 5가지 기능, 5가지 힘, 요거잖아. 그게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 이래가지고 사띠, 삼매, 지혜라는 3가지가 구체적으로 깨달음을 이끌지만 그것이 정진이라는 기능, 힘에 의해서 노력하지 않고는 못 가고 그것이 부처님에 대한 이런 열의 구덕 9가지의 덕성에 의한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우리 스승 이런 믿음 없이는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냐고. 이래서 일상의 삶에서도 믿음, 계, 보시, 지혜 믿음, 계, 배움, 보시, 지혜 믿음, 희리, 옷다빠, 지혜 이렇게 그 믿음과 지혜를 또는 계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믿음과 지혜라는 이 2가지 위에서 제가자의 신행을 이끄는 법들도 다 거기에 중심이 있고 그런가 하면 이렇게 깨달음을 이끄는 수행에서도 바로 그 수행의 도구가 되는 그 기능이요 힘이 다 믿음부터 시작하잖아. 믿음 없이 못 간다고. 그 외에 MBSR이라는 게 있어요. 그 마인드풀니스 베이스드 MB 스트레스 리덕션 이래가지고 마인드풀이라는 게 사띠거든.
사띠에 기반한 스트레스 저감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지금 세계적으로 MBSR이라고 하면 아주 그 엄청 확산되어 있는 명상법이야 이게. 근데 사실은 이게 시작을 마인드풀리스 사띠에 기반한 사띠로서 하는 거야. 그리고 뭐 제가 그걸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뭐 좀 접근해 본 바에 의하면 그 MBSR의 명상의 테크닉이 뭐겠어요? 아나파나사티라고 보기보다는 사념처. 그래서 아타피 삼파전어 사티마 이런 사념처의 테크닉으로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이런 명상법이 미국에서 개발돼 가지고 뭐 유럽으로 뭐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행하고 있어요. 한국에도 이 MBSR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단체들도 많고. 그런데 그 MBSR하고 사념처 수행하고 여기에 한 가지 차이가 있는 거야. 그게 뭐냐 하면 그이들은 이게 불교의 수행 기법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불교 신자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우리 이 명상 회원들 가운데는 미국 사람도 유럽 사람도 많고 기독교 신자도 천주교 신자도 많고 이런 식으로 이게 불교의 테크닉을 가지고 가서 사띠에 기반한 불교의 테크닉으로 명상법을 진행하고 있지만 불교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불교에 소속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이제 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MBSR이 테크닉 자체가 사념처의 테크닉이니까 충분히 훌륭한 기법이 되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이 정도는 사실은 뭐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나 문제는 MBSR 가지고는 못 가는 게 하나 있어. 뭐 어디를 못 갈까? 깨달음으로 갈 수가 없다고. 왜? 믿음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잖아. 믿음으로, 그러니까 스스로 뭐 불교에 속한 불교 신자들의 공부라고 하지 않으니까 믿음으로부터 출발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 위에서 정진 사띠 삼매 지혜로 이렇게 해서 깨달음으로 가는 이 과정에 온전히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사념처의 테크닉이니까 사띠 사마디 판단은 있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최선의 노력으로 뭐 하면 정진까지도 되는 거야. 그런데 믿음이 받쳐주지 못하면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열의 구덕 이렇게 이제 그 부처님에 대한 부처님의 깨달음 이런 부분이지만 그거를 단적으로 말하면 믿음은 또 무엇을 포함하고 있어요? 정견. 그렇죠. 정견이니까 또 그건 달리 말하면 상락아정이라는 전도된 견해가 아니고 무상고 무아부정이라고 하는 전도되지 않은 견해. 달리 말하면 여실지견. 일상의 여실지견, 해탈지견.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그 믿음이 견해를 그대로 이끄는 거기 때문에 이런 믿음, 이런 견해로서 방향이 잡혀가지고 가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믿음이 배제된 상태에서 사띠의 테크닉을 가지고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뭐 사실 또 그 말이 맞아. MBSR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거 맞아. 충분히 최선의 방법이겠죠. 아타피 삼파전어 사티마의 테크닉으로 가면 당연히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최선의 방법인 건 맞는데 다만 한 가지 부족한 거는 그걸로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거기까지밖에 못 간다.
믿음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깨달음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무상고 무아부정이라고 하는 전도되지 않은 견해에 접근하지 못하니까, 그런 견해를 갖지 못하니 그런 견해의 완성으로 못 가죠. 요런 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하는 거를 그러니까 제2장에서 설명하고 있고요. 마찬가지 이제 복음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복음은 우리 재밌는 얘기 했죠. 복음 이러면 다 기독교 성경이 복음이다 이래야 하지만, 실제로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내 삶을 갈수록 더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이런 말씀이 복음이라는 말의 본질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더 삶을 복되게 이끌 것인가, 부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더 복되게 이끌 것인가, 이거 따지고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어쩌다 보니까 그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번역이 뭐 그리 되고 했겠죠. 그래서 복된 말씀, 이 복음이란 말이 기독교의 전유물처럼 되어 있지만, 잘 들여다보면 정말 복음은 어떤 것이 복음이요? 부처님 가르침이 복음이거든. 근데 이제 마침 또 그 목사님 한 분이 강의하면서 우리 유튜브에서 그런 강의를 하잖아. 행위를 통해서, 그러니까 행위를 통한 복음이라는 거는, 이거는 누구지 사탄이에요. 이제 그게 아니고, 왜 이제 기독교의 그 성경을 이렇게 그 집대성한 사람이 있잖아.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정리한 이런 이제 성경에 근거하면, 행위를 통한 복음이라는 것은 이건 그야말로 사탄의 복음이다. 말도 안 되고 오직 은혜를 통한 복음, 은혜 복음이 참된 복음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그 동영상에서 이제 우리가 아마 그럴 것이다. 그래, 사람들이 어떤 스승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기독교적인 은혜 복음을 복음으로 선택하는 사람이 있을 건데, 아마도 대등하게 불교 신자들한테 말하면 그 복음이라는 게, 아니 누가 은혜 주는 자가 있어가지고 은혜 주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권능 가진 자에 대한 기도, 이게 되는 거잖아. 그런데 부처님은 나한테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 오직 부처님은 나라고 하는 이 중생이란 존재를 누구라고 말해요? 부처님이 말하는 이 중생을 물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 이런 것도 있지만, 또 다르게 중생이라는 이 존재를 지시하는 말이 있지. 뭐죠? 요즘 우리 그 말 많이 하잖아. 업을 잇는 자. 그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제의 나가 어제의 업을 이어서 달라진 게 지금의 나라고. 어제 내가 나쁜 행위를 했으면 나쁜 행위에 의해서 나쁘게 달라지는 거고, 어제 내가 좋은 행위를 했으면 좋은 행위를 이어서 좋게 달라지는 거잖아. 어제뿐인가? 60년 전에 견주어봐도 60년 동안 살아오면서 어떤 업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그때보다 더 좋아졌을 수도 있고 나빠졌을 수도 있고, 이렇게 업을 이어서 달라지잖아. 이게 60년 전의 이야기만인가? 전생의 삶에서 지어온 그 업도 이어서 금생에 태어났고, 그래서 전생의 업도 이어가고 오래되잖아. 어쨌든 부처님이 설명하는 나라고 하는 중생이라는 존재는 한마디로 업을 잇는 자예요. 내 행위를 이어가지고 행위의 결과를 통해 이어가면서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과도보도 괴로움이고 지옥으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0악업은 피해야 하고, 과도보도 행복이어서 하늘로 이끄는 10선업은 적극 실천해야 한다. 이런 이유가 뭐요? 바로 그런 업을 이어서 10악업을 지으면 그 괴로움의 과보를 이어가지고 내가 나쁘게 변하고, 10선업을 지으면 그 행복의 과보를 이어가지고 내가 좋게 변하고, 좋게 변하는 게 행복한 거고, 당연히 우리는 좋은 변화를 따라가야죠. 뭐 이런 것이 업을 잇는 자라는 말의 본질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라는 말에서도 우리가 이제 그 어찌 보면 그 선제적으로 우리가 접근하지 못하고, 복음이라고 하는 참 복된 말씀, 나를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이 복된 말씀, 이런 중요한 단어를 어찌 보면 기독교한테 선점당한 거잖아. 근데 찾아와야지. 부처님 가르침, 아소가 부부님 생각이 어때요? 부처님 가르침이 더 복된 말씀일까? 아닐까? 물어보는 게. 네, 우리는 이제 정등각이라는 걸 믿으니까. 그래. 네, 부처님 말씀이 당연히 복음이라고 하지만, 저쪽 종교에서야 당연히 뭐 또 그게 복음이겠죠. 한 그러면 곁으로. 네, 그분들 말씀은 그분들 말씀이라 치고, 법부님은 어때? 법부님은 정등각인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분이야? 그렇죠. 그럼 법부님한테는 당연히 정등각인 부처님의 가르침이 복음이네? 그게 사실이라고 저는 믿으니까. 이제 아무리 저쪽 교리가 좋다 하더라도 그건 사실은 아니니까, 제가 알기로. 그래.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어차피 세상에는 다 스승의 선택에 따라서 자기들의 영역이 있잖아. 그런데 문제는 정등각인 스승을 둔 불교가 그 정등각에 의한 그 복된 말씀을 복음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있는 거야. 물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를, 그의 창조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하고 있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복된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진짜 참여를 했는 거라는 거겠군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믿음의 문제지. 근데 그분들이 그 창조에 대한 믿음이 없다 하면 그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복음, 은혜 복음이라는 건 설 자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중요한 게 스승에 대한 믿음이거든. 그 믿음에서 공덕으로, 복음으로 연결되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우리 경전이 복음이야라고 복된 말씀을 세상에 알리는데, 불교가 사실은 객관적으로 봐도 더 복된 말씀이고, 불교 신자인 우리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게 우리가 복된 말씀이잖아. 근데 불교계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복음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잘 없지. 근데 복음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전도를 한다, 어떤 종교적인 대화를 한다, 이럴 때 우리는 복음이요라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우리한테 딱 들이댈 때 우리가 스스로 그대들이 말하는 그 복음은 그대들 입장에서 이러한 복음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스승의 가르침이 이렇게 나를 복되게 하는 말씀이요, 우리 스승의 가르침이 복음이요, 이거를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답을 찾은 게 그거죠. 이제 그 목사님이 그 유튜브 강의에서 행위에 의한, 행위 복음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오직 은혜 복음이다. 라고 기독교의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그 얘기를 한 거잖아. 그래. 뭐 그분들의 특성상 뭐 믿음의 특성이 있으니까 그분들의 믿음의 특성상 그분들은 은혜 복음을 말한다면 불교는 불교대로의 믿음의 특성에 의해서 불교의 믿음 어떤 믿음이냐고. 그죠? 그래서 열의 구덕으로의 정등각인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고 그 부처님이 알려주는 상라가정이라는 전도를 극복한 무상고부와 부정이라는 전도되지 않은 견해로서의 이런 믿음이 확고하면 바로 그런 믿음 위에서 부처님이 설명하는 업을 잇는 자라고 하는 나의 삶. 그러면 내 삶을 업을 이어가는 나의 삶을 복된 삶으로 만들어주는 그게 복음인데 복음 중에 어떤 복음이라고 말해야 하느냐? 여기서 행위 복음 이렇게 나오는 거죠. 불교는 은혜 복음이라는 말을 글쎄 그 뭐 열심히 기도하러 그러니까 기도로서 신행을 잡는 사람은 그 뭐 말을 좀 달리하지 가피라는 말 뭐 이래 이제 표현을 좀 달리하지만 그 부처님의 가피에 의해 가지고 복된 삶을 살고자 하는 이런 측면은 은혜 복음이란 말과 유사하게 볼 수도 있을 거야. 그러나 경에서 부처님은 우리가 이제 뒤에 원함경 같은 데서는 아예 구체적으로 말해주잖아. 그대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일로 얻을 수는 없다.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바른 방법을 배워서 실천하는 데서 얻을 수 있다. 라고 해서 오직 부처님은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으로 나한테 기도하라 이래 말하지 않고 바른 방법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이 바른 방법을 배워서 실천하라 행위하라. 그래서 행위를 통해서 복된 삶을 만들라. 좋은 행위를 이어가가지고 복된 삶을 만들라. 그래 말아. 요게 불교니까. 그런 입장에서 불교는 당연히 복음이야. 어떤 복음이야? 은혜 복음하고는 전혀 상관된 행위 복음.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그 행위 복음과 은혜 복음이라는 이 두 가지를 제시하고 정말로 그런 문제 사실은 따져봐야 되잖아. 은혜 복음이 맞을까? 행위 복음이 맞을까? 이거는 살아봐야 하는 거야. 은혜 복음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삶을 살 건지, 행위 복음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행위를 제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삶을 살 건지, 이거는 살아봐야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알지. 우리는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니까 이 믿음에 의해서 당연히 행위를 통해서 복된 삶을 실현하는 행위 복음이 답이지 뭐. 사실 뭐 말할 것도 없지.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뭐 그런 특별한 권능 가진 자를 내세워 가지고 은혜 복음을 말하고 있을 뿐이지. 네, 그런 내용. 그래서 복음과 믿음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도 뭐 제가 볼 때는 비중 있는 주제다 생각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3장에서 스승의 가르침에 속해서 하늘을 겨냥한 자 그랬죠. 하늘을 겨냥한 자가 우리 이번 서울 부산 토론회 가운데에 말하자면 가장 히트친, 그죠? 가장 히트친 주제의 하나야. 뭐 기본적으로는 연기된 시계의 윤회라고 하는 이 확정적 결론으로 히트를 쳤다면 이어지는 히트친 내용이 하늘을 겨냥한 자. 불교 신자가 깨달음에 매몰되어 가지고 자칫 어설픈 도의중단에다가 삶을 망칠 수 있는 이렇게 방향을 잡으면 안 되죠. 분명히 부처님은
수행을 통해서, 높은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겨냥한 자, 성자의 영역에 들어서지 못한 대부분의 제자들에 대해서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두 하늘을 겨냥한 자다 라고 해서, 왜 부처님 제자로 살아갑니까? 부처님 제자로 살면서 어떤 덕을 볼 겁니까? 어떤 이익을 얻을 겁니까? 라고 할 때 살아서 행복하고, 그죠? 갈수록 행복은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죽어서는 더 좋은 곳 하늘에 태어나려고, 이렇게 하늘을 겨냥하고 공덕을 짓는 요런 삶에 대해서 부처님이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두 하늘을 겨냥한 자다, 요런 말씀으로 그러한 신행이 타당한 신행이다 라고 확인을 해주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번에 이제 우리 이 토론회 과정에서 윤희조 교수님도 이제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말씀하셨지만, 불교 신자라고 하면 깨달음의 종교, 이쪽에 너무 고정된 어떤 벽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살아서 행복하고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나려고 하는 요런 신행에 대해서 그거 곤란하지요 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 뭐 출가자든 재가자든 사실은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바로 마치마니까야 22번 뱀의 비유경을 통해서, 아니야, 부처님은 그런 신행이 타당한 신행이라고, 나를 믿고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이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옳다고, 아직 깨달음 이전이라면 그런 삶을 통해서 죽은 뒤에는 하늘에 태어나야 한다고, 이런 답을 주잖아요. 사실은 하늘을 겨냥한 자라는 이 주제가 정말 큰 주제죠. 네, 제2부 스승의 제3장에서 소개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제3부 윤회는 이 책의 중심입니다. 아이고, 물 좀 마시고. 오늘 내가 굉장히 열연을 더하고 있네. 제3부 윤회는 이 책의 중심입니다. 현재는 윤회하는 중생이고 미래는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게 될 내 삶의 이야기라는 측면에서 제1장은 윤회, 불교의 모든 것인데, 깨달음의 본질이 생사 문제의 해결, 즉 윤회에서 벗어남이라는 것을 여러 관점에서 소개하였습니다. 제2장은 윤회의 선언입니다. 가르침의 토대와 원초적 바른 견해로서 윤회에 대한 부처님의 선언을 소개하였는데, 이런 선언에 의해서도 윤회 없음의 주장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3장은 몸으로 간다인데 죽고 태어남의 구조적 이해입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하여 구성된 나에게서 몸이 무너지는 것으로의 죽음과 몸을 떠난 마음이 다시 몸으로 가는 것으로의 태어남의 반복이 윤회입니다. 제4장은 몸으로 가는 자인데 삶에서 가장 궁금하고 어려운 주제입니다마는 부처님은 연기된 시기의 윤회라고 결정적으로 답합니다. 제5장은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인데, 깨달아 벗어나기 이전에는 부처님조차 나처럼 오랜 세월 윤회하였으니 그때까지 윤회는 전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의 이야기라는 확인입니다. 어쨌든 뭐 이 책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라는 주제고, 그 가운데 그 보편적 주제 중에 부처님이 가르쳐준 윤회 이야기라는 구체적 대답을 말하는 책이죠. 그러니까 제3부 윤회는 당연히 이 책의 중심이 되지요.
그 이 표현 윤회 불교의 모든 것입니다. 속화부부님 윤회가 불교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일이 뭐 타당해요. 타당하긴 한데 일반적으로 불교 신자 가운데 윤회가 불교의 모든 것이다 라고 윤회에 대한 정확한 확고함 이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잘 없죠. 그런데 윤회가 불교의 모든 것이다 라는 이 표현이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잘 없으니까 이 말이 옳지 않은 말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래 업을 잇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라는 존재가 그 중생이라고 하는 번뇌를 부수고 무명이 버려져서 명으로 바뀌는 이런 완전한 깨달음에 의해서 이 존재의 불완전 상태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윤회하고 싶어서 윤회하는 사람은 없겠지 뭐. 그런데 있겠지 그래 있겠지 뭐. 그런데 이건 없다고 치고 어쨌든 그 중요한 거는 윤회를 해야겠다 싶어서 윤회를 하는 이게 마음은 그럴지 몰라도 현실은 윤회를 하고 싶어서 윤회를 한다 이러면 윤회하기 싫으면 윤회를 안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포함된 얘기잖아. 그런데 사실은 그러지는 못해요. 나는 윤회하기 싫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 최근에도 그런 사람들하고 여러 번 만나봤죠. 윤회하기 싫다고 윤회 안 할 거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 부부님 윤회 안 하면 좋겠지요. 근데 윤회 안 해야겠다 하기 싫다 이러면 안 할 수 있나? 문제는 이런 번뇌와 무명과 가래와 이런 내면에서의 오염 상태 이 부정적 요소들이 다 해소되지 않는 한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강제되어서 가는 거잖아. 강제되어서 가는 거. 요 강제성 때문에 내가 중생으로 있는 동안은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윤회를. 그래서 얼마의 세월일지 몰라도 중생으로 있는 동안은 윤회를 해야만 하는 삶이라고. 그러니 내가 죽으면 또 태어나야 한다고 라고 하면서 에이 그러나 윤회라는 거는 관심 없어 이래 말하면 사실은 그거는 삶에 대해서 정당한 접근은 아니죠. 우리가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부할 수 없는 이 문제, 죽으면 또 태어나야 한다고, 강제적으로 태어나야 한다고 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모른 척 한다 이래 하면 이게 현명한 사람이냐고.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중생으로 살아가는 동안은 나의 삶의 대표 개념은 윤회라고. 살아있는 동안을 중생으로의 삶을 대표하는 개념은 윤회라고. 그런가 하면 이제 하나의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그죠? 번뇌를 부수는 누진 이런 방법에 의해 가지고 죽은 다음에 또 태어나게끔 강제하는 그 강제력을 가진 이 무명 번뇌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죽으면 몸으로 가지 않는다? 그것을 깨달았다 말하고 그것이 윤회에서 벗어난 것이다 말하고 그것이 불사를 실현한 것이다 이래 말하잖아. 그래서 부처님 깨달음이 본질이 뭐예요? 우리 곶담화경이라든가 이런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해서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경들은 어떤 경이나 다 시작을 그렇게 내세우잖아. 이 늙어야 하고 죽어야 하는 이 생사 문제. 그죠? 태어남을 조건으로 죽어야 한다. 라는 이 생사 문제에서 내가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벗어나 해방될 것인가. 라고 해서 모든 문제의 근원 자리를 생사 문제에 두고 그럼 깨달았다라고 하는 부처님의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그 본질이 생사 문제의 해결에 있다고. 그러면 불교라는 게 이렇게 중생으로의 삶은 대표되는 개념이 윤회해야 한다는 거, 죽으면 또 강제적으로 태어나야 한다는 거, 이거를 부정할 수 없고, 그리고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그 윤회한다, 생사의 문제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깨달음이다. 그러면 불교는 중생으로의 삶도 윤회로 대표하고, 깨달아서 중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그 본질이 뭐냐? 생사 문제의 해결이다.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중생으로의 삶도 그렇고 깨달음도 그렇고 이 모두가 윤회하는 삶이냐 윤회에서 벗어나는 삶이냐 이렇게 나오니까 그야말로 윤회는 불교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윤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부가 받쳐주질 못해서 윤회를 연기된 식의 윤회라고 하는 이 확정적 결론에 접근하지 못하다 보니까 윤회에다가 비중을 두고 말하면 되게 좀 얕잡아 본다 할까요? 낮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커다란 주제 이래 말을 하지만 사실은 가르침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가지고 이런 연기된 식의 윤회라고 하는 삶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알게 되면 참으로 윤회는 불교의 모든 것이다. 이 부분을 공감할 수밖에 없죠. 네, 그렇게 그 제1장, 제3부 윤회의 1장은 윤회 불교의 모든 것 이랬고, 그 다음에 이제 제2장에서는 윤회의 선언 이래가지고 이제 부처님이 윤회를 직접 선언해준다. 이거 약간 해피스님이 경을 공부하더니만은 그냥 경 좀 보아가지고는 자기 생각 가지고 이래 말하는 거 아니죠. 분명히 경을 통해서 부처님이 윤회를 선언하죠. 이 윤회 선언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윤회의 선언을 말하나요? 이건 기본적으로 가르침의 토대 뭔가요? 부처님이 누구냐라고 하면 업을 말하는 자, 결실을 말하는 자다. 거기에 노력이 더해져 가지고 업과 결실과 노력이라는 이 세 가지가 윗바시 부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과거의 모든 부처님도 미래에 깨달을 부처님도 우리 스승 서가모니 부처님도 모든 부처님들이 업을 말하고 결실을 말하고 노력을 말한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 막갈리 고살라는 그 세 가지 없음을 주장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의 토대가 되는 것이 바로 업과 결실과 노력이다. 이 세 가지가 제시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세 가지 위에서 그러니까 바로 업과 결실 이게 업을 잇는 자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업을 좋게 이어서 복음이 실현되려니까 노력이 필요하고 이제 이런 토대 위에서 그렇다면 이제 어떤 노력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뭐니 해도 바른 견해가 필요한 거죠. 삶에 대한 시각이 올바를 때 그 나의 노력이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나를 업을 이어서 나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르침의 토대 위에서 바른 견해가 필요한데, 바른 견해는 사실은 경에 워낙 여러 가지로 나오죠. 그 중에 아주 원초적인 거, 그죠? 원초적인 바른 견해로, 이건 뭐 아주 예를 들어 8정도의 바른 견해는 뭐예요? 고진멸도 사성제를 아는 거, 이렇게. 사실은 그거는 아주 고차원적인 바른 견해야, 그죠? 고가 뭔지 고집이 뭔지 다 알아야 되잖아. 아주 고차원적인 바른 견해인데, 이제 모든 바른 견해 중에 가장 원초적인 것, 직접적인 것, 요거를 디가니까야 23번 빠야시경에서 부처님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 세상은 있다.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저 세상이 있으니 죽으면 또 태어나 윤회하는 곳이다. 화생하는 중생이 있으니 태란 습에 더해지는 화생하니까 지옥, 축생, 아귀, 인간, 천상이라는 다섯 갈래의 윤회하는 자리를 말하죠. 그 중에 지옥을 가면 안 되잖아. 하늘에 태어나야 되잖아. 어떻게 지옥을 면하고 어떻게 하늘에 태어날 거예요? 이 방법이 필요하잖아. 부처님,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그러므로 지옥으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0악업을 지으면 안 된다. 하늘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0선업을 지어야 한다. 이렇게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라는 한마디로 내가 하늘에 태어나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잖아. 그래가지고 이런 업과 결실과 노력이라는 토대 위에서 저 세상이 있음, 화생하는 중생이 있음, 업에는 과가 보가 따름, 이런 원초적 바른 견해가 딱 고정돼주면 기본적으로 하늘을 겨냥한 자로의 불교 신자의 신행에는 부족함이 없죠. 요렇게 이제 그 윤회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부처님은 저 세상은 있다라고 직접 선언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2장 윤회의 선언에서는 이 얘기는 사실 우리 불교인문 1번 소유에서도 힘주어 말하는 내용이고 이 내용을 빼고는 공부가 안 되죠. 어쨌든 가르침의 토대와 원초적 바른 견해라는 이 주제를 제2장 윤회의 선언에서 말했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제3장이 몸으로 간다라는 건데, 그러면 저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 또 태어난다라는 건데, 태어난다라는 말은 뭐지? 이럴 때 우리가 좀 전에 말했던 거, 윤회하고 싶어서 윤회하나 물론 그런 사람이 있지만 여기로 말하는 거는 하고 싶어서 한다라는 말은 그 이면에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지 이런 얘기가 이제 숨어 있는데, 사실은 그 말도 맞는 말이지 하기 싫으면 안 해야지. 다만 안 하기 위한 조건을 갖춰야 되는 요 문제가 남아 있지. 어쨌든 중생이라고 하면 윤회하고 싶어서 하는 것 이전에 강제되어서 한다고. 그러면 강제되어서 윤회한다, 저 세상으로 간다라는 요 부분을, 그 메커니즘을 부처님은 어떻게 말하냐고. 몸으로 간다, 이 표현을 쓰는 거죠. 어떤 경우에 몸으로 가죠? 우현경에서. 그렇죠. 우현경이 말하는 아니, 그러니까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하고 몸이 무너지면 몸으로 간다.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고 몸이 무너지면 몸으로 가지 않는다. 요게 몸으로 간다, 윤회하는 메커니즘을 딱 말해주는 거잖아. 몸으로 가지 않는다, 해탈했다, 윤회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을 몸이라는 구석, 몸이라는 종기가 해결된다. 해탈된 삶, 윤회하지 않게 돼. 요거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 표현이 몸으로 간다. 까야 우파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몸으로 간다라는 것이 죽고 태어남의 구조적 이해다라는 거. 요거 진짜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이런 책,
참 그 윤회라는 주제로 이렇게 500페이지에 달하는 책을 만든다 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되게 힘든 일이요. 뭐 할 말이 있다고 윤회가 커. 그런데도 사실은 이렇게 몸으로 간다라는 이런 핵심적인 이야기까지를 다 모아가지고 제시를 해줘야 윤회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부처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구나 라고 설득이 되어서 바른 견해를 가질 수 있겠죠. 아주 이 책의 부피가 늘어나는데 큰 요소를 차지하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제4장은 이렇게 몸으로 간다, 저 세상이 있다, 윤회하는데 그게 메커니즘적으로 몸으로 간다 하면 히디가 부부님, 몸으로 간다면 몸으로 가는 누군가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바로 그게 제4장 몸으로 가는 자. 몸으로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잖아. 불교가 무아를 선언하는 한, 무아라는 정체성을 갖는 한 그러니까 윤회는 있을 수 없다. 아니, 무아인데 뭐가 있어야 윤회할 거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물론 그거는 기본적으로 무아에 대해서도 모르는 거고 윤회에 대해서도 모르는 사람들이야. 사실 말하자면 무아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알면 거기에 몸으로 가는 자가 어떻게 아뜸만이 아니고 무아인 존재 상태로 몸으로 가느냐, 요거를 설명할 수 있으면 해결이 되잖아. 바로 어찌 보면 이거는 윤회라는 주제 가운데 가장 어렵다 이래 말하지만 사실은 확장해서 말하면 불교에서 가장 어려운 주제일 거예요. 윤회가 불교의 모든 것이니까도 그러겠지. 연기된 식이 몸으로 간다라고 하는 요 부분, 우리가 메커니즘에 의해서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연기된 식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고, 명색이 참여해서 총재를 구성할 때 몸이 유지되는 동안은 순환적으로 삶이 이어지고, 몸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명색은 버려지고 연기된 식이 새로운 몸으로 가서 새로운 몸과 함께 다음 생을 시작하는 요런 구조니까, 사실은 이 구조는 그야말로 삶이 메커니즘적으로 설명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다고, 이해하기 어렵다고요. 메커니즘적으로 삶을 설명한다는 게 뭐예요? 연기를 딱가라고 하는 이 무명과 행들이 자리하는 이 딱가라는 내적 영역에 대해서 해석하지 못하고는 이런 이해를 할 수 없잖아. 우리가 말하는 딱가가 해석된 불교와 딱가가 해석 안 된 불교가 앞으로 나뉠 것이다. 딱가를 해석한 불교의 선두에 우리가 있다. 이래 말하는 게, 사실은 딱가가 해석되었기 때문에 이제 연기가, 12연기가 이렇게 삶의 메커니즘으로 그려지는 거고, 메커니즘이 그려지니까 그 자리에서 연기된 식이 몸으로 가는 거구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아가지고 이해할 수 있지. 사실은 연기된 식이 몸으로 간다, 윤회한다라는 이 개념은 정말 그렇게 봐도 될 거야. 불교에서 가장 어려운 주제가 몸으로 가는 그 자가 누구냐? 연기된 식이요. 요 답일 거야. 우리가 어쨌든 그 부분을 풀어냈어요. 그래서 책에서도 제4장은 몸으로 가는 자인데 삶에서 가장 궁금하고 어려운 주제입니다마는 부처님은 연기된 식의 윤회라고 결정적으로 답합니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리고 남은 이제 제5장은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 부처님도 깨달아 벗어나기 이전에는 오랜 세월 윤회를 하셨는데
부처님도 하신 윤회를 우리가 안 해? 예, 이렇게 그냥 실증적으로 보여준 거죠. 자, 그 다음에 제4부 윤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는 불교 신자가 되어야 하는 당위성과 불교 신자의 전형적인 삶의 지시입니다. 이런 윤회에 어떻게 대응하여 벗어날 것인지의 답은 부처님 가르침 밖에서는 찾을 수 없는데 제1장 공덕과 제2장 수행입니다. 아소카 부부님, 요거 이런 윤회에 대응하여 벗어날 것인지의 답, 이게 왜 부처님 가르침 밖에서는 찾을 수가 없죠? 왜 당연해? 부처님만이 그 길을 알고 계시죠. 그지? 그래서 사자후 이렇게 말할 때 여기에만 사문이 있다, 두 번째 사문, 세 번째 사문, 네 번째 사문이 있다 해서 결국은 벗어남이라는 이 성과는 탈 정도가 있는 여기 불교밖에는 없다고. 그죠? 그러니까 뭐 그래, 당연한 거지. 부처님 가르침 밖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만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윤회의 대응 밖에서는 찾을 수 없다. 요거를 우리가 제1장 공덕, 제2장 수행으로 나누어 놨죠. 윤회하는 중생으로의 현재에서는 하늘을 겨냥해 더 높이 올라가는 공덕에서 보시와 계 그리고 올라가는 수행의 삶이어야 하고,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남으로의 미래는 깨달음을 겨냥한 벗어나는 수행의 실천이어야 합니다. 다만 벗어나는 수행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책으로 미루고 몇 장의 수행 지도를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하였습니다. 그래도 이 책이 그 구조가 괜찮아. 이렇게 해서 제4부에서 윤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 윤회 대응이라는 부분까지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라는 게, 결국은 윤회가 12연기 얘기라면 윤회의 대응은 8정도 얘기가 되잖아. 이래서 윤회라는 주제로 불교의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공덕이라는 관점은 하늘을 겨냥한 자의 관점으로, 그리고 수행은 깨달음을 겨냥한 자의 관점으로, 물론 뭐 올라가는 수행, 벗어나는 수행 구분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다음 책에서 수행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자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제5부 윤회 문답은 이 주제에 대한 다양한 질문에 대한 선제적 답변입니다. 윤회라 하면 떠오르는 기본적 궁금 주제에 대해 먼저 대답한 제1장은 이어지는 10개의 문답을 정리하였고, 이어서 제2장에서는 니카야.kr의 대답 해피스님 메뉴 가운데 이 주제에 속한 문답 30개를 선별하여 소개하였습니다. 라고 해서 사실은 뭐 윤회라는 주제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것을 대화의 기법을 빌어서 처음에 10개는 제가 의도적으로 윤회를 말하자면 이런 궁금함이 있어 라고 10가지 주제를 제가 이렇게 만들었고, 그런가 하면 이제 제2장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상담했던 이야기들, 그래서 대답 해피스님에 속한 주제들 중에 윤회에 속한 주제들만 30개를 뽑아가지고 실제로는 뭐 딸린 것들이 있어서 좀 넘죠. 어쨌든 윤회 문답 40개를 가지고 제5부를 구성했죠. 그러니까 요거는 말하자면 불교 상담의 기법, 이렇게 보아도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5개의 부로 이 책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책은 만들어졌습니다. 책의 출판 과정에서 이 공부불사의 관통을 함께한 박희애 법우님과 김정혜, 박채림, 남건우, 이정옥 법우님들, 그리고 근본경전연구회의 중심에서 이 공부를 이끄는 김법영 법우님과 윤원욱, 정송채 법우님들, 서울 모임에서 이 공부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효암 스님과 윤희조 교수님과 이장미, 김창열, 전종영, 권영찬 법우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공부의 장에서 공부에 함께하고 후원보시로서 법회를 유지해 주시는 여러 스님, 법우님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이 책의 분명한 목적으로 함께 오시고 바른 시각과 실천을 얻어 여러분의 삶이 향상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1월 2일 한국 부다와다 불교 해피법당 근본경전연구회 비쿠 뿌냐디바 해피 합장 이렇게 마쳤어요. 와, 내 이름이 보니까 되게 부끄럽네. 아니 가만히 있어봐. 저기 수자도 부부님, 방금 히티카 부부님이 공부는 하나도 안 했는데 이름만 나와 있어서 부끄럽다 하는데 이 인정이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그래, 아니 뭐 근데 사실은 그래요. 이 책의 출판이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행하는 모든 공부의 과정에서 지금 이렇게 그 이름을 불러드린 몇 분들이 사실은 이 모든 공부를 만들어가는 가장 큰 동력이죠. 히티카 박재림 부부님 수고 많이 하셨고, 아유 법우님 수고야. 그 우리 두 번째 책 나는 불교를 믿는다라는 그 책의 관통을 법우님하고 나하고 1대1로 했잖아. 우리 수자도 법우님 불교 인문일 소유를 법우님하고 나하고 누리했고, 마지막이니까요 관통법회의 그 중심을 꿰어온 아소카 부부님도 계시고, 또 요새는 수업에 직접 참선은 잘 못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모든 일을 이끌어주는 김보병 부부님, 윤원욱 부부님 참 고맙고 중심이죠. 그리고 요즘 아침 독송의 주인공 정성재 부부님, 이런 분들이 다 정말 우리의 이런 공부, 말하자면 딱가가 해석된 불교를 만들어내고 이끌어갈 이런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이지 뭐.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 자, 어쨌든 기분 좋은 이야기 이렇게 하고요. 시간이 몇 분 남았는데 이렇게 마무리하죠. 두 분 하실 말씀. 히티카 부부님은 방금 그걸로 하실 말씀 다 하신 거야? 더 하실 말씀? 네, 그럼 우리 오늘 조금 먼저 마치도록 할까요? 참 내가 못하는 게 그거야. 나는 오늘 책을 마치고까지도 같이 하겠다 그랬잖아. 근데 겨우 그냥 들어가는 말을 그나마 마무리해서 다행이네.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수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파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란띠타뚜 로가스밍 삼마삼부타 사산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스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페따낭 냐띠 살로 히타낭 우파카파뚜. 이당다낭 페따 냐띠 살로 히타 파리 분잔뚜띠. 이 모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모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려.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